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5장을 봤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 법궤를 의지하여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법궤마저 빼앗기고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래서 엘리와 비느하스까지도 다 죽어버리는 이가봇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것 같은 여호와의 법궤가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 블레셋의 나라에 가서 모든 대적과 블레셋과 우상을 깨어 부수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스스로 귀환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읽으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제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보내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과연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우연이 된 건지 7절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러므로 새수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거는 이제 새끼를 금방 낳은 암소를 의미합니다.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린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으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암소가 새끼 쪽으로 가면은 우연히 당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꾀를 내는데, 그 젖나는 그 암소들이 새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 이스라엘로 향하여 갔다 하는,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처음부터 승리하는 모습으로 돕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블레셋 땅에 이렇게 끌려가셔서 우상 옆에 가시는 것으로 왜 수모를 당하셨느냐, 왜 적진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셨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없으신 신이십니다. 세상의 신은 없어요. 우상은 사실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래서 다곤의 머리를 자르고 다곤의 손목을 끊고 이 모든 일을 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에 오시는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꾸짖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가 또는 그들에겐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법궤가 있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법궤만 가져가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신약식으로 생각하면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하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살펴봐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원리대로 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데 그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지 무조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은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을 가졌지만 또 하나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인이신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웃이 잘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러한 것으로 기도가 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동원을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전 존재, 전 인생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주일 성수만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수를 닮아갈 때 그게 진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6장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이 홀로 블레셋에 가셔서 전 마을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재앙으로 그들의 우상을 다 목을 잘라버리는 큰 승리를 하고 오는데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이 담담하고 드라이하고 별로 그렇게 환호하거나 박수하는 게 없어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땐 개선문으로 돌아오면서 빵빠레를 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오는데 왜 이렇게 담담하게 성경은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을 쳐서 무찔리는 것이 그건 큰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뭐 난리가 났죠. 우리가 이겼다고. 근데 하나님 홀로 가셔서 승리하고 오신 것은 만약에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저 동네 저 초등학교 선수랑 게임을 내서 한 100대 0으로 이기고 왔어요.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신문 기자가 와서 뭐 신문에 내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박수치고 그럴 일은 아니죠. 그거 뭐하러 갔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 이거는 하나님과 블레셋과 다곤은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이기고 온 게 뭐 하나님께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들과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땐 스포츠에서 아슬아슬하면서 그 연장전에 탁 이겼을 때 와 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다곤이나 블레셋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내가 잘난 것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 잘났으니까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세요, 이런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으실걸요,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싸울 때 뭐 그냥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리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다 회복하고 오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없이도 당신의 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그 웅장한 주의 일에 우리로 하여금 속된 말로 숟가락을 얻게 하사 상급이 있게 하시고 상을 줄 만한 무슨 이유를 갖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쁨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웅장한 일에 내가 함께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것이 선교를 하는 것이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든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든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하는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이지,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도움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근거한 것이지 그 교회의 성도가 권력자이거나 부자이거나 유명한 스타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생겼다, 건강하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초대왕이잖아요. 잘생겼어요. 준수해요. 막 키도 엄청나게 크고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솔로몬은 지혜로 가장 뛰어난 왕이고 온갖 그 주변국의 조공을 다 받아서 부귀영화와 함께 보화들이 차고 넘쳤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도서를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도 깨우치지 못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은 똑똑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시선을 모으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냐, 왜 불렀느냐,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서 살펴보고, 일단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잘못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신 걸 몽땅 회복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자격이 있어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특별해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여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고르시고 뽑으시고 선택하여 자녀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가 함께하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